조용히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명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그 외로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외롭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외로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가십시오.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외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어느 오래된 교회의 지하실을 정리하다가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문을 열자 그곳은 아주 작은 기도실이었습니다. 2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벽에는 오래된 성경 구절들이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1987년 기도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그 노트는 한 목사님의 기도 일기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1월 1일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둡기만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성도는 5명뿐입니다. 제 가족 셋과 김 권사님 부부뿐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나온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빈 교회에서 혼자 찬송을 부르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한 겁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987년 2월 14일 오늘 김 권사님 부부가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직장을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는 우리 가족 셋만 남았습니다.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목사인데 목회할 양떼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1987년 3월 21일 오늘 아내가 울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입니다.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몸은 너무 피곤하고 마음은 너무 힘듭니다. 동료 목사님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100명, 200명, 300명. 저는 기뻐해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1987년 5월 10일 오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신학교 동기였던 친구입니다. 그는 큰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 작은 교회를 하고 있어? 그만두고 어디 부목사라도 하지 그래?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외로운 길을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목사님의 고통과 외로움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1987년 7월 3일 오늘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눈물만 나왔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계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그때 예레미야 15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시사 돌보시옵소서. 예레미야도 외로웠구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울부짖었구나. 주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소서. 제가 이곳에서 외롭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노트를 읽으면서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노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12월 31일. 한 해가 끝났습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작습니다. 성도는 우리 가족과 몇 분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명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 내년에도 저는 이곳에 서 있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여기 서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순간이지만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노트를 덮고 나서 저는 교회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작은 교회를 30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키운 몇몇 청년들은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뿌린 씨앗이 30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통과 의례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외로운 사명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도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시사 돌보시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되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빼앗아가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이 나를 잡으심으로 내가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충만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가려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예레미야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언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메시지를 원했습니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떠났고 가족들도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시사 돌보시옵소서.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시사. 하지만 예레미야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는 간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소서. 돌보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주님, 저를 돌봐주세요.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명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움입니까? 아닙니다. 박해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사명자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그 외로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1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되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빼앗아 가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옵소서.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조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라는 부분입니다. 그가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역설입니다.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표시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의 시작을 회상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말씀이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그 말씀이 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이 나를 잡으심으로 내가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충만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외로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은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웃고 떠들고 즐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잡으심으로 내가 홀로 앉았사오니. 예레미야의 외로움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생긴 외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외로움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깊이 어울리지 못하는 영적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세상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 문제없어,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회개해야 해. 돌아와야 해. 이런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한 사람이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예레미야의 절규가 더욱 깊어집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픕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동 지역에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시내들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그 시내를 보고 아, 물이 있구나 하고 다가가지만 막상 가보면 이미 말라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그런 시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우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저를 속이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쩌면 불경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명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명자도 의심합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명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상태에서도 사명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가려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돌아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다시 내게 돌아오라. 흔들리지 말고 다시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를 세우실 것입니다.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가려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천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비난, 조롱, 핍박입니다. 자신의 감정, 의심, 두려움입니다.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귀한 것을 붙들어라. 그러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내 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즉,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말씀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놋은 매우 단단한 금속입니다. 놋으로 만든 성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런 성벽처럼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명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공격할 것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질 것임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명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곁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약속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건지실 것입니다. 구속하실 것입니다. 건진다, 구속한다는 표현은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위험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사명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서면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명자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자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의심을, 원망까지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외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불경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외로운 사명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지겠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롭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너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 속에서 사명을 붙들 수 있습니까? 첫째, 외로움을 사명의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외롭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야.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명자의 통과 이래입니다. 모세도 외로웠습니다.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이끌었지만 그들이 모세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외로웠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후에 도망가서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바울도 외로웠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사명의 일부입니다. 둘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드십시오. 예레미야는 외로웠을 때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시사 돌보시옵소서. 외로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사람들이 다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위로이시다. 그래서 외로움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드십시오.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이 예레미야를 지켰습니다. 외로울 때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 말씀이 힘이 됩니다. 의심이 들 때 말씀이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외로움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먹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넷째,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가려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가려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천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비난, 조롱, 자신의 감정, 의심입니다.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천한 것에 흔들려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귀한 것을 붙들고 계속 나아갈 것인가? 귀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지겠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외롭고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무너질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적들이 이길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외로움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첫 번째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30년 전에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로 파송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도 어려웠고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 있었고 선교사님은 홀로 낯선 땅에서 사역했습니다. 처음 3년 동안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 모임을 시작했지만 오는 사람은 선교사님 혼자였습니다. 혼자 찬송을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설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3년 동안 단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선교사님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를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읽게 된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15장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시사 돌보시옵소서. 선교사님은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외로웠구나. 예레미야도 포기하고 싶었구나.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질 것임이라. 그 순간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외롭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선교사님은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 후로도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총 8년 동안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매주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데도 매주 예배를 드리는 당신을 봤습니다.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가? 그래서 당신이 주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날 그 청년이 첫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 명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온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어 주변 나라로 파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3년째 되던 해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5장 말씀으로 저를 붙드셨습니다. 너는 외롭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음성이 저를 지켰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8년의 외로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저를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은 사명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확인됩니다. 만약 우리가 결과를 보고 일한다면 외로움이 올 때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외로움이 와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봅니다. 외로움은 사명자의 실패가 아니라 사명자의 통과 이래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외롭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외로운 길 끝에서 사명자는 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두 번째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어. 종교에 빠진 거 아니야? 좀 정신 차려. 우리랑은 이제 안 맞는 것 같은데? 너 혼자 놀아. 하나하나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같이 밥 먹자는 연락도 오지 않았고 모임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외로웠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친구는 정말 중요한데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뿐인데.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너무 이상해. 맨날 예수하고 교회 가자 하고 성경 얘기하고 좀 지겹거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너는 내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게. 그날 청년은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마저 떠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입니까? 왜 친구들이 다 떠납니까? 그날 밤 청년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읽게 된 본문이 예레미야 15장이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이 나를 잡으심으로 내가 홀로 앉았사오니.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구나.
예레미야도 외로웠구나. 친구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질 것임이라. 그 순간 청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친구들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청년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친구들이 떠나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후로 청년은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떠났던 친구 중 한 명이 연락을 했습니다. 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어? 청년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2년 전에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너무 행복해 보였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에게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나도 그 평안을 갖고 싶어.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날 청년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하나 예전 친구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청년이 2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너는 외로웠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게 나한테는 큰 감동이야. 지금 그 청년은 대학 캠퍼스에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예전에 떠났던 친구들 중 몇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2년 전 그 외로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구들이 떠났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견고하게 만드셨고, 결국 친구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지금 이 모든 열매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사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인정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선택한다면 순간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잃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순간의 외로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결국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을 보고 그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외로움 속에서 사명을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사명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 올바르게 서는 사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의심을, 심지어 원망까지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외로운 사명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지겠다. 외로움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넷째, 외로움은 사명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확인됩니다.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봅니다. 다섯째, 외로운 길 끝에서 사명자는 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외로운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사람들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오. 열매는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레미야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그 청년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붙드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은 사명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가족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외롭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외롭지 않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가십시오. 외로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외로움 속에서 사명을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시사 돌보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를 돌봐주십시오. 제가 외로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흔들릴 때 주님께서 저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하루 종일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알람을 5분 일찍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5분 동안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SNS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먹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먹는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일부가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먹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둘째, 장소를 정하십시오. 집의 특정 장소, 카페, 공원,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여러분의 말씀 먹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계획을 세우십시오. 성경 전체를 읽을 것인지, 특정 책을 깊이 묵상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넷째, 단순히 읽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십시오. 다섯째, 적용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을 오늘 하루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섯째, 기록하십시오. 노트나 스마트폰에 오늘 받은 은혜를 간단히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읽어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15분, 20분, 30분으로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TV를 봅니다. SNS를 확인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술을 마십니다. 쇼핑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간적으로 외로움을 잊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예레미야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외로움이 몰려올 때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혼자인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그냥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가려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가려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순간의 감정이나 유혹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순종입니다. 큰 결단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작은 도움,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불평하려던 것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까? 대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거짓말하려던 것을 진실로 바꾸십시오. 비록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진실을 말하십시오. 오늘 미루려던 일을 지금 하십시오. 특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같은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점점 더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작은 순종을 습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작은 순종을 실천했는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어떤 작은 순종을 할 것인지 계획하십시오. 믿음의 동료를 찾으십시오. 예레미야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믿음의 동료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진실한 한 명의 친구가 피상적인 100명의 지인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이런 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료를 보내주십시오. 둘째,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교회의 소그룹에 참여하거나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거나 기도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셋째, 먼저 진실한 친구가 되십시오. 좋은 친구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날씨나 뉴스에 대한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신앙, 고민, 꿈에 대해 나누십시오. 다섯째, 함께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하십시오. 믿음의 동료가 있으면 외로움이 견딜만해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섬김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에만 집중하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 우리의 외로움은 작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섬김은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섬기십시오. 청소, 주차 안내,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웃을 섬기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을 방문하거나 어려운 가정을 돕거나 병원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십시오. 직장에서 섬기십시오.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도우십시오. 가족을 섬기십시오. 부모님을 돌보거나 형제자매를 도우거나 친척을 방문하십시오. 섬김을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이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항상 혼자야.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 제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줬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은혜를 받았다.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의 평안을 느꼈다. 감사일기를 쓰면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십시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근시안적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의 고통만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외로움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결국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5년 후의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외로움을 이겨낸 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둘째,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지켜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의 간증을 읽으십시오.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넷째,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외로움은 잠시지만 천국에서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만약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발전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강하다고 해서 정신 건강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깊은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2주 이상 지속되는 깊은 슬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 수면장애 너무 많이 자거나 잠을 못 자거나, 식욕변화 너무 많이 먹거나 전혀 먹지 않거나, 자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와 상담가를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매일 먹는 습관을 만들고,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작은 순종을 실천하고, 믿음의 동료를 찾고, 섬김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필요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아침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말씀 묵상을 추가하십시오. 모레는 감사일기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지금은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지금은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외로움 속에서 사명을 붙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자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외로움이 실패가 아니라 통과 의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레미야처럼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아무도 우리 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님은 외로운 사명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외로움 앞에서 흔들렸던 것을, 포기하고 싶어 했던 것을, 주님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외로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느라 외로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며 외로운 전도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며 외로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느라 외로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외롭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들을 견고한 노성벽처럼 만들어주시고 아무도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건지소서. 주님, 우리가 외로움을 사명의 실패로 보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외로움을 사명을 확인하는 장소로 보게 하시고 외로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가려내게 하소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우리의 감정과 의심이라는 천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뜻과 사명이라는 귀한 것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은 외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예레미야도, 그 선교사님도,
그 청년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열매를 보았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볼 것이라는 확신을 주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포기하려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가라. 열매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고백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질 것임이라. 이 약속을 믿게 하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주님, 외로움이 순간이지만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지금은 외로워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외로움은 사명자의 실패가 아니라 사명자의 통과의 이래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외롭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외로운 길 끝에서 사명자는 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외로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외로움을 통해 더 견고한 사람이 되고 외로움을 통해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외로운 길을 걸으셨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